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비교적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없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경제활동,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허용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가 됐죠. 오늘 우리는 모든 이런 수칙들을 다 준수하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하지만 잘 참고 견뎌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 남미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많아서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라 하고요, 경제가 악화되어 폭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선진국들이 많이 있는 유럽 국가들도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고 경제도 많이 침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관리와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통제 국가인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1등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력이 있잖아요. 우리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난 이 아픔의 역사에 이 나라를 이만큼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회복되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복음의 진리를 중심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예화도 별로 없이 본문 말씀을 풀어서 설교했습니다. 나름대로 적용점을 찾아서 전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 것인데? 라는 질문에 답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은혜는 받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과 증거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탐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가고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듯 그 그릇에 담겨지는 우리의 삶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의 복음, 그것이 누구보다도 크다는 것, 그 은혜와 도전을 크게 받았던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국가 지도자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진리를 배웠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이웃들과 이 사회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를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흐트러진 이 사회의 모습들, 서로 갈등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우리 다 구호 외치던 거 있죠?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일어서라 동광교회, 복받으라 동광가족.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미래에 대해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많은 지도자들, 이 행정부와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 전반에 걸쳐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왔던 이 기독교적 가치들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같은 이 성경적 가치가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법적 제도적으로 교회가 정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피곤하고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회 전반의 모든 부분이 투명해지고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때로는 어설프고 때로는 탁상 행정이고 때로는 자기 주관적인 것들이 있어서 진짜 어려운 국민들의 실제적인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바르게 서야 하고요, 사람도 잘 뽑고 잘 세워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적극 대처도 하고 참여하는 자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인과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나 속세를 떠나 살 거야, 이런 자세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도서 3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그의 제자 디도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바울은 제자인 디도 목사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나라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준비시키고 잘 가르쳐서 주님을 드러내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국가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정부와 통치자들을 세워서 이 세상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옛말에 군사부 일체란 말이 있듯이 아버지나 스승이나 목회자뿐 아니라 통치자의 권위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이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순복하고 국가의 법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들 행하고 바르게 살면 법이나 통치자의 권세가 두려운 것이 아니죠. 로마서 13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되는 것 아니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고요. 그 밑에 13장 7절에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치자들의 삶이나 성향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통치자로 세워진 그 지위로 인해 국가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출신이 달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 로마 제국은 주변 세상 나라들을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상 국가의 통치자들에게도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위와 보호를 위한 통치자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독재를 행할 때 그의 통치를 따른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법도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어서 약자가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 돼가지고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화시키기도 하고 힘든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고 법을 따르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국민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명령하고 강제할 때는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권력자들을 향하여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강요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그 적용의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좀 신중해야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국가와 사회에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베드로 사도조차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유익을 따라 통치자의 권위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진중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사 하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한 회사의 대표가 이 직원들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 이 통계 결과를 보고 큰 걱정이 됐습니다. 근로자들 사이에 무슨 불화가 있는가? 장비가 좀 노후가 돼서 자꾸 고장이 많이 나는가? 아니면 조립 라인에 무슨 병목 현상이라도 있는 건가? 고심 끝에 이 대표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해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할 책임을 맡은 새로운 생산 관리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도 발견되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되도록 그 직원을 해고할 권한까지도 부여했습니다. 아주 강직한 원칙주의자로 여겨지기로 그렇게 결심한 그 관리자는 근무 첫날 공장 시설 둘러보고 근로자들 점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던 그는 사무실 문 앞에 기대어서 빈둥대며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공간 안에 다른 근로자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관리자는 이번이 모두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벽에 기대어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서 일주일에 얼마 받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조금 당황한 이 남자는 일주일에 30만 원 받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는 그에게 120만 원을 세서 딱 건네주면서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한 달 월급입니다. 당신은 해고됐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자기가 꽤 일 처리를 잘한 것 같아서 뿌듯해진 이 관리자는 공장 근로자들을 둘러보면서 누구 저 사람이 여기서 무슨 일 했는지 말해줄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 건너편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사람이요, 짜장면 배달 온 사람이에요. 빈 그릇 가지러 왔어요. 고용주이든 관리자이든 노동자이든 모두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직한 일, 좋은 일 많이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꾀부리는 거 몰랐고 순수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 이후 폐허가 된 이 땅, 가난했던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녀들 먹여 살리고 또 공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죠. 남북이 갈라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늘 공격과 간섭을 받는 약소국가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주어진 삶에 용감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출근해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12시간, 14시간씩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비록 그런 노동자들의 수고가 착취를 당하고 평가절하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한 이들을 통해 이 나라가 이만치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고, 일을 중단하고 쉬는 시간 보장해 줘야 되고, 점심 먹고 잠깐 쉬는 시간들도 근무 시간에 포함해 줘야 되고, 여러 조치들이 있습니다. 부당 노동 없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는 우리가 모두 강한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는 날마다 주장하면서 적당히 일하고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아까 그 벽에 기대어 있던 짜장면 배달원이 진짜 거기 근로자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시간 땡 하면 가방 싸는 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주머니에 손 놓고 적당히 시간 때우고 보내면 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이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회사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할 때 이 나라도 든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면에서 더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바른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직장이나 회사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좋다 이것만이 아니라, 너 믿음 좋게 그렇게 회사에 가서도 잘하고 있구나 칭찬해 주시죠. 당연히 동료들에게도 존경받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수고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큰 대가를 통해 얻어질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수고하고 일할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함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실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사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려 깊어야 하고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말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공격거리를 찾는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악다구니하는 거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기차를 타고 가다가 창문을 닫을 것인지 열 것인지 열어야 된다, 닫아야 된다, 말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싸우다가 안 되겠는지 그들 중 한 명이 차장을 불렀습니다. 이 창문을 계속 열어두면 나는 감기 걸려 죽어요. 빨리 닫아주세요.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재빨리 창문 닫으면 나는 질식해 죽어요. 닫지 말아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여자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를 노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난처한 이 차장이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근처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창문을 닫으세요. 그러면 그들 중 하나가 곧 질식해 죽을 겁니다. 그런 다음 창문을 열고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 다른 여자도 곧 감기 걸려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 두 여자가 싸우는 바람에 시끄러워 잠도 못 자고 죽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따지고 똑같이 싸우면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안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에게 굴복하고 그러고 살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할 때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늘 선을 행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꼭 기억하게 하라고 제자인 디도 목사에게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투지 말고 모든 일에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썼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그랬는데 저도 잘 안 됩니다. 때로는 저도 혈기가 나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다는 거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갈등의 원인이 되지는 마십시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있어 가룟 유다는 필요했던 인물이었어. 역사에 그런 사람도 필요해 라고 말하지만, 물론 그 말도 맞는 말 아니지만 그 말이 맞는다 해도 굳이 내가 가룟 유다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지옥 같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면 문제가 많았던 곳도 화평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예의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교만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갑질하고 살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에게 라는 이 문구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나보다 높은 사람뿐 아니라
나와 같은 경제적 수준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온유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큰 식당 주인에게 갖는 것 같은 그런 존경심으로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대하십시오. 기름 누러 가가지고 아르바이트하는 그 여학생들에게 반말 툭툭 하면서 그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학교 교장이나 급사나, 급사란 말 옛날 표현이라 제가 하대하는 말에 따라서 일부러 표현한 거예요. 학교 교장이나 관리하는 직원이나 옆집에 잘 사는 이웃이나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그런 아주머니 분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모두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사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런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적 번영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과 경제의 그런 위기 이런 극복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베푸신 그런 축복에 늘 감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 흘려 얻은 평등과 자유의 권리가 탐욕과 거짓과 무분별함으로 표출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악을 가리는 일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독교가 거칠어지고 완악해지고 말씀 없는 가짜 종교가 되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자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온유하게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교회가 복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받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